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족적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아벨이나 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보이지 않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많이 소개했다면, 모세는 모든 애굽의 궁정의 그런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하는 그러한 고난, 수모,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거다. 어떤 하나의 그런 양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알지 못하는 것을, 또 어떨 때는 역경을 참고 총체적인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서두가 우리가 강조하였듯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1절에 11장 1절의 말씀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을 보면 볼수록 이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철학자 칸트는 비이성적이고 부조리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각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논한다는 자체가, 보이는 것을 논하는 것도 다 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이것은 부조리하다. 전제도 없고 가정도 없고 어떤 시간과 공간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이다. 그러므로 부조리하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이는 것, 지각의 대상은 과학이요, 이성이요, 또 어떤 과학적 그러한 연구나 또 탐구의 산물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바라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의 세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철학자들이 믿음이 없이 지각으로 혹은 사유로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을 계속 탐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면 칸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철학자로는 대철학자죠. 그는 믿음의 세계라기보다 이성의 세계, 과학의 세계에서 그런 결론을 낸 거죠. 어떻게 보면 과학의 세계에서는 맞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라는 것이란 게 뭡니까? 미래에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실상으로 나타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란다는 것은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지만은 바라는 행위는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래서 일어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랬기 때문에 그 바람이 지성을 들여서 치성을 들여서 바람이 그냥 이제 그걸 나라니까 이루어진다. 말 빌어라. 그것은 아니죠. 바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라는 것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바라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의 비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미래의 것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이시기로 정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분명히 바라는 것이 있고 그 바라는 것의 성취로서 가나안 땅에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비밀, 소망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미래에 바라는 것을 지금 바라야 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 자체로 미래의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바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게 하시고 미래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라든지 또 출애굽기라든지 또 그 이후에 여러 역사서라든지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상을 봤을 때도 보면 이 바람이 그걸 달하는, 물론 그 당시는 썩었어요. 그 당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선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두셔서 처처해서 바라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신음하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 바람도 없이 남북 통일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처처해서 기도함이 없이 남북 통일이 되겠냐. 누구도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개혁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처처해서 바라는 것이 찼을 때 7천 용사와 같이 군데군데에서 바라는 것이 찰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바라야 된다. 지금 바라는 것이 없는 자에게는 미래에 그 바라는 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바라되 그 실상을 보듯이 바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경 말씀에 보면 뜻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바라는 게 중요해요. 뭘 합니까? 그냥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금요일 말씀을 봤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뜻은 복음으로 통일돼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저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평양을 잊어버리셨겠냐 이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 신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라는 것과 조금 달라요. 바라는 것은 그 이루어짐이 미래에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이것은 간절한 거예요. 이미 됐다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이유가 동일해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신다는 것은 사실 지금 이루셨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바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지금 이루어졌다. 어제 보니까 달이, 초승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승달이 이미 해가 험하니까 초승달이 그렇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 달, 초승달, 그 눈썹달, 초승달만 보이지만은 달은 둥근 거예요, 사실. 그렇죠. 달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달은 둥근 거예요. 보이는 것은 초승달이지만 달은 이미 다 보름달이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초승달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달을 그릴 때 둥글게, 그 전체 달이에요. 그래서 둥글게 그리고 옛날에 우리 보면 그러다가 또 점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겁니다. 이미 둥근 달이 떠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은 아직 초승달이에요. 보이는 것은 아직 하연달이고 상연달이에요. 아직 반달이에요. 믿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 외에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이미 비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짝 차이 같지만은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석달이라고 하고 계속 초석달만 달인 줄 알고 있고요. 보이는 것만이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초석달만 보지만은 그 달은 둥근 달이란 말이에요. 태양에 가려서 초석달만 보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과학의 지식은 이것을 알려주지만은 믿음의 지식은 바라는 것들을 지금 전부 다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는 것보다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언제나 복음의 역사를 이뤄달라고 기도하면 왜 그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미 된 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이것은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해라. 보이지 않는 비가 오는 거 보이지 않지만 오늘 여기 말씀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같이 믿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해도 안 돼요. 불가해한 분이에요. 잡을 수 없어요. 언터치블한 분이에요. 접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얼굴이 없어요. 등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맞추어 표현해 주실 분이지 하나님의 무슨 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특정하는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시기 때문에 등이라고 말하면 가슴이 되고 머리라고 말하면 발이 되고 위라 하면 아래가 되고 전이라 하면 후가 되고 만유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 임재만 우리가 특정할 뿐이지 하나님은 특정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그 애굽을 떠나느냐. 사실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불평이 많고 빨리 따라 나서면 되지 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식들을 데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 노예 생활에서 무슨 오늘날 같이 저쪽에 가면 무슨 동네가 있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무지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디 뭐 몇 킬로 가야 뭐가 나오고 몰라요. 무슨 암몬이 있는지 모압이 있는지 바산이 왕이 있는지 시온왕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젖먹는 아이도 있고 젖먹는 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데리고 가냐 이 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아가 또 모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찌하여 떠났느냐. 또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애굽이에요. 그들이 떠나고자 할 때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어디 종을 그냥 풀어주겠어요. 근대에도 종을 돈 받고 팔았잖아요. 노예제도. 없어서 잡아오는 게 고대의 종인데 종이 떠나겠다는데 아이고 잘 가라고 어떻게 보내겠어요.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믿음이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한국에 무슨 서울에 살다가 저 남양주로 옮기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도 없고
그곳에 가면 뭐가 있는지, 짐승이 사는지 뭘 사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떠났다. 우리가 간혹은 벌써 메뚜기 하듯이 여기저기 메뚜기 같이 옮겨 다니는 것이 좋지는 않아요. 시시각각으로 그냥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선일을 내세우면서 해보기도 전에 다 옮기고 맨날 그렇게 일만 바꾸고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고 끝까지 가봐야지. 또 하나님 뜻이 마치 변개하듯이 끊임없이 그냥 일만 바꾸고 그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야 돼요.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땅이 좋고 무슨 땅이 없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떠납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떠나는 건 사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에 떠났고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을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 같이 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세상은 믿음이 무슨 역사가 있냐. 일을 하든지 기계를 만들든지 돈을 추대하든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믿음을 믿고 나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나아간 것이다. 그냥 믿음을 믿고. 그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잡히지 않아요. 믿음은 기초도 없어요. 꼭대기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에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또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 말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금방 돼요. 유월절을 믿었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수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지나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 행하지 않았다. 사실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했을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장자가 건드는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벗어나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장자의 후손이야 내 후손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혈육의 장자라기보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씨라야 내 씨라고 하듯이 바로 장자를 없앤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없앤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장자 바로 가문의 계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건데 그것을 바로 유월절에 그 피 뿌리는 예식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배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보면 마치 그냥 이렇게 무엇을 매기듯이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저 빨리 읽을 때는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계속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마치 두음같이 나오잖아요. 앞에. 그러나 이게 깊이 우리가 봐야 돼요.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루터기가 돼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말씀 위에 서지 않습니다. 한탄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기도해야 돼요. 또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때 엘리야는 이미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라 했잖아요. 비 맞을 준비하고 비가 곧 내리니까 전부 다 이 청명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리냐라고 생각했지만은 엘리야는 이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걸 바라봤기 때문에 내려가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루터와 칼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암중모색 그 어두운 시대에 막 항상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은 목숨을 내어 걸고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는,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도 다가오는데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비진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 루트에 찬송이 있잖아요. 그 유랩에 울려 퍼졌단 말이에요.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무도 그 진리를 번져하지 못해. 아무리 지새끼같이 긁어대도 태양이 뜨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스물스물 다 사라지고 말아요. 지도 없어지고 이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엄지에서 막 까불지 태양이 뜨면 다 없어져요. 태양빛만 비치면 놀던 지도대가 없고 다 없어져요. 싹 소재가 돼요. 햇빛만 비치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애굽 사람들은 시험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과 시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시험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죽음까지 맡기는 거예요. 시험은 뭐냐? 그럴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지 않고 그럴까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잠잠하라 라고 한 것은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들짝 되냐 마냐 뭐 어찌해야 되냐 막 의논하고 그게 준비가 되는 것 같아도 그거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까 어쩌실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 옛날에 어떻게 하시냐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두고 보자가 시험이야.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엘리야의 믿음, 엘리사의 믿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다시금 향기를 바라고 이웃집 사람들이 참 교회 안 다니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은은히 교회당 밖으로 나오는 찬송을 그들도 엿듣고 그런 시대로 다시 바뀌어야 돼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이번에 총회가 많은 것을 잘라냈어요. 저는 송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잘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기생하고 돈을 받고 또 몰라요. 그 속은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안 되거든요. 어찌 목사님들이 돈에 팔리고 어찌 그 성총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는 그런 돈 봉투 때문에 사람을 뽑고 어찌 그게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쓰고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목숨을 내걸고 잘못된 것은 엘리야 같이 지적해야 돼요.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진리가 이겨요. 오늘 바로 말씀이 그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느냐 홍해 물에 삼키느냐 그것은 믿음이냐 시험이냐요. 이쯤 하면 되지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좀 더 헌신해야 돼요. 좀 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좀 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정말 모이기에 힘씁니까 요새? 어쨌든 틈만 하면 때만 하면 조금만 피곤하면 앱에 빠지려고 하지 모이기에 힘쓰냐 말이에요. 이런 정신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졸더라도 젖을 물리더라도 그곳에 와서 젖을 물려야지 자녀들이 바로 크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편리주의 실용주의가 들어와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냐, 어디 그런 개똥 같은 이야기는 들어가지고 그저 그렇게 무슨 말하면 율법주의라 그러고 다 피해 다니고 남는 건 편한 거 하나, 편리주의밖에 없는, 실용주의 하나밖에 안 남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음 없으면 우리가 자책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우리가 통탄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결국 홍해를 걸음으로 걷는 것 같이 걷는 것은, 육지같이 걷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내가 비록 연약해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지혜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갈수록 둔해가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지혜롭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의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 한국교회 안 됩니다. 모든 총회들이 다 썩었어요.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신교의 향기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여기저기 뉴스를 봤어요. 이게 무슨 세상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치해서 볼 수가 없고. 제가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옳다고 전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생명의 사역으로 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 이루심을 믿고, 시험하지 맙시다. 시험하지 맙시다. 온갖 이성을 동원해서 영적인 일을 판단하지 말고, 첫 마음, 첫 믿음, 첫 생각을 따라가면 돼요.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둘째 셋째 생각이 오히려 멀어지고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는 쪽으로 가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도 이런 믿음을 베푸셔서 믿음으로 다 이기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홍해의 발을 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가나안에 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아려서 아버지여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다시 이성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다시 아버지여 자기 깨에 빠졌어.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과 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어제 진리의 말씀에 거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낮아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뻣뻣이 고개를 들지 말게 하시고 목을 꺾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도 지켜주시고 100주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사랑하여 주셨소. 정말 이런 귀한 총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잘 저희들이
섬기고 하나가 되어서 큰 주님의 일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 지켜주시고 처처에 기도하는 7천 용사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강단의 말씀 전하고 우리 청년부 또 주일학교 섬기는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지켜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